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꼭 버려져야 할 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생각이나 마음이나 옳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아 나와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옳지 않은 예수님이 보실 때 정결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생각은 우리에게서 다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라사 지역에 가십니다. 그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에 보면 아래쪽이 사해 푸른색 호수가 있죠. 바다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중간 오른쪽 보면요,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 동편에서 깊은 지역이에요. 저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지역에 갈 때 일어나는 일이 저기 4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주의 중심 도시가 그라사인데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참 불결한 것들이 많은, 우상도 섬기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귀신이 들려요. 귀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해서 보니까 내가 미안하네.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건 아주 그 사람에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귀신은 사단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었냐면 돼지떼가 있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귀신도 있는데 거기에 돼지까지 있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의 그 숫자만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방 지역에서 화살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화살표 또 뭐예요? 돼지, 그리고 또 화살표, 군대 귀신,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좋아지고 있나요? 점점 가만히 보면 그냥 처음에는 어떤 땅이었어요. 이방 지역에.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 있는 것만 해도 별로 안 좋은데 돼지 떼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귀신까지가 있어요. 이 모든 모습은 지금 그라사 지역이 어떤 지역?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 가득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저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 들린 앞에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한 모습이 여러분 지금 사람의 마음 속에, 얼굴 속에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2절과 8절과 1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림, 여기에 이것이 강조되어진 거예요. 점점 이 더러움이 심해지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만날 때 어디로 오시냐면 사단의 권세, 죄의 중심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찔려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 예수님이 내 죄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누구도 모르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 혼자 욕심내고 미워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곳에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와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 귀신 들렸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괴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을 만큼 뭐가 힘이 제어가 안 돼요. 옷을 입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옷을 입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집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귀신 들린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 소리 지를까요? 찬양할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높일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도 아닌데 소리를 지른다?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자기의 몸을 해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도 그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즉, 예수님 말씀하셔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파괴가 되어졌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공동체가 깨어졌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그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가정과 그 공동체 마을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를 해하는 자기 파멸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시고는 사단과 죄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에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못 나가는데요. 너 이름이 뭔데? 하도 많아서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고 저기 돼지 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에게로 우리를 보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돼지 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몰살하게 돼요. 바다에 자기들이 막 빠져들어서 2,000마리가 다 죽게 되어져요.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와서 심판받아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돼지가 죽었으니 자신의 재산이 없어진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물리친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손해를 끼쳤다고 빨리 우리 동네에서 나가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돼지떼가 그 가운데 2,000마리나 넘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사단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뭘 가져요? 전념성을 가집니다. 더러운 것은 반드시 전념성을 가져요. 나 혼자 소리 지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내가 미워하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미움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나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부정해서 먹지 마라. 대표적인 게 돼지겠죠. 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름답나요? 안 아름답나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짐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무엇이냐면 구별하는 훈련이에요. 뭐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훈련이에요. 음식에서부터 더러운 걸 구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 말, 모습, 살아가는 자리, 더러운 것들은 이거 더러운 거다. 이건 더러운 거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더러워지고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봤어요?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 더러운 걸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소리를 막 질러요. 더러운 걸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죄의 전념성 때문이에요. 죄는 다른 사람도 죄로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걸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저 사람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죄에 빠질 때 저 사람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죄의 전념성이 있어요. 죄는 전념성이 있어서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악한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일들은 전념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이방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돼지에게, 그리고 그 중앙에 들어가서 그 군대 귀신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이 전념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정한 것이 점령되던 것이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거룩이 전염되어져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저주의 일들이 일어갈 때에 그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의 이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셨죠? 예수님 무엇으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피를 흘려 그 모든 죄의 값을 이기시고 그것이 거룩으로 이어지도록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바로 이 죄의 일들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더럽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이 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더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건 더러워진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순간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고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거 귀신 들린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거룩이 전염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귀신 들린 같은 모습에 내 안에 있는 악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 거룩을 전염시킬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겨서 거룩하여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볼 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으로 한다면 공산주의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것, 그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로 한다면 이슬람이에요. 칼을 아니면 코란을 종교로 한다고 그 속에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로 하면 이루어집니까? 돈으로 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거룩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다른 것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고 주님 그분이 거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할 때만 그 가운데 드러나시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놀라운 건 이 그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했는지를 전해라. 그랬더니 마지막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는요, 병자가 나을 때 가서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용히 있어. 근데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리거나 병자가 나으면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서 전하는 것은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행위인지 군사적인 행위인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인지 메시지가 오염되어져서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 말씀 시간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성공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방에 가서 이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는요, 전해도 순수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는 정치도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도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도 돈도 생각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땅에 오면 자꾸 뭔가 복잡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귀신들이 나가요. 할렐루야. 더러운 것들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할 때에, 어떤 예수님? 나한테 오신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자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거룩의 전념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죄의 전념성이 아니라 구원의 전념성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은 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막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50년을 그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괴롭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았으니.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중앙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가장 더러운 것에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